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2026년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하게 드리겠는데, 2주간은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를 해주셨어요. 창세기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깨우침을 받고 좀 은혜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강의에 제가 1인자라고 막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정말 창세기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우리를 향한 구별된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정말 압축한 그러한 진리가 창세기 안에 있다는 것을 저도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녹음 파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 이렇게 되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를 뭐 서울, 뭐 인천에서 했는데 이 목포에서는 한 적이 없어서 제가 특별히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창세기를 여기서 좀 하면 좋겠다. 이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이 창세기 강의는 정말 어성경처럼 짧게 뭐 수요 예배 1시간 정도, 뭐 30분에 할 것이 아니라서 부담이 됐었어요. 네, 이렇게 장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창세기에 대한 것을 조금 자꾸 마이크가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1강, 2강 두 번째 했는데 그래도 많이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깨우침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는 아니지만 정말 몸에 배어 있는 그 창세기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니까 창세기 강의를 좀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조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성경에서 신구약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구약까지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새롭게 저희가 2026년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대한 그 교회 본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지지난주에 또 신천지에 어떻게 이제 번호를 알았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신천지에 이제 출석하시는. 그런데 그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 목회자의 자녀로서 성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뭐 이런 기도원도 찾아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진리의 말씀을 그분한테는 이렇게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있어서 좀 이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분한테 이제 이분이 그쪽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왜 이 언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천지가 정말 주입식으로 하는 거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주입식으로 짜집기식으로 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미숙한 자들을 알려주는, 세뇌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계시록에 대한 것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정말 계시록만 얘기를 해요. 계시록만. 그 66권 중에서의 하나의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에서 한 부분인데 계시록을 모르면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고 그 나무는 우리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이게 성경을 좀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두루두루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의 저 한 단어에 꽂혀서 그렇게 궁금한 것을 풀어내는 정말 풀어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도 참 되게 이 성경의 이런 폭을 넓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도 한 것에 하나의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맥락이 무슨 소리인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읽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한 것을 계시록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로마서를 좀 읽어보라고 하고 또 신천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다 네, 얘기를 했더니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시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연락을 좀 해주시지 좀 더 그분을 제가 좀 성경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먼저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듯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책을 정말 특정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게 정말 눈먼 소경의 지도자가 눈먼 성도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또 이사야서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인데 우리도 한번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일부분이에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에크레시아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이러한 건물로서의 공동체, 뭐 사람으로서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좀 조금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제가 PPT 여기를 준비를 했어요. 제 마트예요. 이 마트인데 왼쪽에는 최첨단 이러한 대형 마트입니다. 이 대형 마트에서 우리는 좀 여러 마트를 가죠. 홈땡 마트, 이땡 마트, 뭐 여러 가지 마트를 가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가죠. 근데 이 대형마트는 이런 캐셔 하시는 분들과 뭐 제품을 홍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한테 있어서 간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소비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이 반대의 오른쪽에서는 옛날에 그런 옛날에 그 정겨운 작은 동네의 가게의 모습이에요. 제가 GPT 이런 걸로 70년대에 그러한 슈퍼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거는 좀 캐셔도 있고 예전에 보면 마루에 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모기채 들면서 이렇게 슈퍼 앞에서 부채 들고 주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도 상상을 하면서 이 둘 중의 모습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트는 이 사람의 개개인의 니즈를 충당하는 곳이긴 하지만 감정을 읽어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사람의 뭐 감기가 걸렸는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 대형마트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그러한 예, 물질, 이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에 대형마트는 제가 이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윤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슈퍼는 물론 이윤도 있지만 그러한 남의 집에 그러한 밥숟가락까지 알고 있는 그러한 옛날의 그 정겨운 모습들.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뭐 감기를 걸렸는지 뭐 했는지 이런 작은 슈퍼는 다 알아요. 이번 아기가 뭐 초등학교에 뭐 들어온대 뭐 이런 대화도 오고 가고 하죠. 그것처럼 제가 왜 이거를 비교를 했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 대형마트처럼 나에게 맞는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아이를 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선교도 보내주고 뭐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갇혀 있는 나의 니즈에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가 너무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일이 교인들과의 만나는 것이 특별한 1년에 한두 번 뭐 대신방이나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부목사님이나 신방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속속들이 정말 나의 밥숟가락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는 정말 작은 시골의 이런 구멍가게 같은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도 이제 저나 저 목사님도 큰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그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조차도 우리가 교육자들이 참 바쁘구나 하면서 배려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막 목사님을 대해서 이렇게 막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좀 소원해져요. 그런데 작은 교회, 저희가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두 명씩 오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그 성도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죠. 나밖에 없네. 두리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그러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주위에는 한두 분 아니면 본인밖에 없는 그 모습에 좀 당황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라는 그 고민, 그리고 또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작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목회 하다 보니까 이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할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목회자로서는 현실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고, 또 성도는 교회는 좋은데 내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아니면 목회자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쌍방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도 이제 1월달 새롭게 2026년을 새롭게 이 교회라는 곳을 세울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청종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런 제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 앞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그 물질이나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조차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큰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한테 이제 망하게 하고, 또 아수르가 점령한 상태에서 저쪽 신흥 바벨론 제국이 또 이제 아수르와 그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남유다, 아수르 모든 것을 다 이제 점령을 시켜요. 점령을 하면서 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 그 섞여있는 아수르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서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일부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서 남아있는 자와 또 거기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그런 패망을 거기까지 본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까지 예언을 하는 그런 정말 대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시냐면,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시대 때 정말 힘 있는 나라, 정말 포악한 나라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력으로 막 지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악한 그들 큰 나라 제국들도 그렇고 정말 소외되고 좀 힘없는 그 어린 아이들, 뭐 힘없는 자, 또 이방인들을 그 취급을 안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이니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 2절도 그렇고 또 3절에 3절 여기 있다. 4절에 보니까 4절에도 또 안식일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구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두 번에 있어서 강조를 해요. 성경에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안식일을 하나님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까? 이 안식일 한번 쭉 짚어서 넘어서 쭉쭉쭉 가보니까 이 창세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7일은 내가 쉬었다. 첫째 날을,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시간이나 우리가 보이는 이런 식물이나 이러한
해와 달과 이 지구의 자전 공전, 이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공간, 그리고 바닷속, 하늘 위 궁창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자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누리는, 우리가 인간이 먹는 모든 것까지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셨으며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6일날에는 다 지으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이냐, 의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그 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왕자에 앉아서 그 인간에게 그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제7일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만드신 것을 그 다음에 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 관할하신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리알이 이런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먹을 게 없다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너희가 나가서 만나를 구할 때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고 7일 날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나 안 듣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월요일부터 쭉 살다가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라 해서 우리가 주일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도 하나님께서 6일날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7일날까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내가 생계를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이 체력과 수고해서 얻는 이 물질 또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통치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꿔서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거다라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주일날만큼은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면서 이렇게 주실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소득이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꿔서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너희가 들어와서 쉼을 얻을 때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이에요. 뭐 7일날 제7일 안식일이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존재로서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 때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바뀐 삶을 정말 이 1월에 2026년 1월에 제대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이 고자들은 황금 넷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고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자들만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56장에 이런 고자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열어두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열어두었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이에요.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하나님과 연합된 정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문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하게 할 것이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한 새 이름을 주어서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계속 연합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 연합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 고자들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수로보니에게 여인처럼 또 그 아수르와 피가 섞인 그러한 피 섞였다고 하늘의 정통의 그러한 유대인들이 우리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몸이 부정한 뭐 다치거나 그러한 흠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선민들 외에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연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접붙여진 그러한 자들,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어쩌면 그 이방인의 여인 속에서 다윗이 난 것처럼 그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자,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이방인 그런 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인도하여,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흩어져 있는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하나님 정말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집, 기도하는 그 집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집은 그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그림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머리에 쓴 이슬람 같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면 이스라엘 가면. 그런데 이 여러 종족들,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나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잘못, 주의 종이나 이러한 자신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 모으셔서 만민이 그 기도하는 집으로 오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이게 되게 중요한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거부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간 그들이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나라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그 포로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다시 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한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해에 그 어떠한 왕을,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정체성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 모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하나님은 계속 모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모으기를 정말 작정을 하는데, 그런 그 작정하는 그 모으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한 명씩 모아서 채워준다. 참 이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작은 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찾아요. 왜 이렇게 일꾼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도 좀 일 좀 해요. 이거 좀 교사 좀 해요. 무슨 뭐 좀 해요. 차량 봉사 좀 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일하러 온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번아웃 되고 우리가 떠나요. 내가 일을 하러 온 건 아닌데. 내 일을 하러 온 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일을 시키지?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작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부담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아까 그랬잖아요.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에서 내가 기쁨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부담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마치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는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일을 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바뀌어야 돼. 사고를 좀 바꿔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을 두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일꾼이 없나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게 이거를 잘 이게 할까? 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 목회자는 정말 말씀으로 성도들이 만날 수 있게 말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분위기도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다. 우선순위고 성도들은 그런 부담, 내가 여기 작은 교회 와서 뭘 하지? 나 빠지면 목사님이 나 찾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와야지. 아유,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이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교회 못 와요. 하나님은 이 만민이 올 수 있게끔 이 교회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 내가 그 부담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환경, 다양한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을 소외된 자, 이방인들,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오룡영혼교회에 보내주신대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많이 보내주실 거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룡뿐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외국인들도 다양한 직업, 다양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그 기존의 성도들 여기서 모으고 또 모은다고 했거든요. 뭐예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이 지금 있는 성도들 외에 또 모아서 자꾸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는, 자꾸 모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또 모아주실까 하나님. 그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까.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만나게 할까. 이거는 이제 목회자나 이러한 일을 맡은 중직자들이, 재직자들이 해야 될 고민이에요. 이들이 해야 될 고민은 일꾼 삼아서 막 이게 당신 이번에 새로 왔는데 교사 좀 하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럴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하지 않고 자꾸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내려놓고 우리도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고민보다 너무 좋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보내주시겠나 보다.
그런 기쁨이 더 컸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3년째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막 현수막을 달고 막 했나 몰라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본질은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포할 때 뭐 뜨겁게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도 만나게끔 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이런 좋은 교회 있으면 소문을 내주시면 돼요. 뭐 그냥 돌아와서 전도보다 이 소문이 중요하니까, 이 교회 그 오령영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그래서 저희 밤 늦게까지도 불을 안 꺼요. 우리 교회 알리고 하려고. 근데 오셔서 교회에서 좀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분들,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서 막 차에서 기도하시고 공원에서 울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의 정체성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고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온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날도 추운데 이거 좀 비용 생각하지 말고 좀 틀어놔야 될 것 같고, 음악도 좀 기도할 수 있게 좀 틀어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좀 점검을 해보는 2026년도에 그런 점검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성도님들도 누가 볼지 모르겠어요. 볼지 모르겠지만 오룡영흥교회를 위해서 멀리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오룡영흥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기도로 부르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점. 누구나 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 모으시는 분이시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모으시고 또 모으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026년도를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 모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도 목회자들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는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오룡영흥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또 우리가 한 주의 반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셨고, 특히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